온통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세계 국가들이 유엔에 모여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조만간 며칠 사이에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에 괌을 공격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괌에는 미군 군대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공격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괌 대신에 일본 홋카이도 위로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일본은 처음으로 홋카이도 자기 영공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렌이 울리고 그 지역의 국민들이 대표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6차 핵무기 시험을 얼마 전에 했는데 북한은 수소폭탄 하이드로젠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실제로 북한이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설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놀라워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점점 사람들은 한반도의 전쟁이 설마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론조사에 보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보수, 진보, 연령층을 상관없이 이제 남한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는 핵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생존을 위한 생존 가방, 서바이벌 팩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만 원, 우리 달러로 200불에 파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 팩, 서바이벌 팩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북한 때문에 시끄러울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케인으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태풍 하비로 텍사스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4일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몰아쳤는지 많은 지역에 4일 동안 40인치가 넘는 그 비가 내렸고 최고 52인치가 되는 그 비가 내렸습니다. 거의 이 재앙 수준의 홍수로 인해서 수십만 가구가 물에 잠겼고 3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고 1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에서만 7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앞으로 집계가 계속되면 그 피해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현재 집계된 경제적 피해액만 7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70 빌리언 달러에서 200 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재난보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복구가 막 시작되는데 지금은 허리케인 얼마가 플로리다 쪽으로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캐테고리 5의 허리케인일 경우에는 180마일 이상 또는 4일 경우는 150마일의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오게 됩니다. 저도 뉴저지에 살면서 샌디 허리케인을 겪어봤는데 그때 8, 90마일만 돼도 나무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엄청난 피해를 겪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0마일, 180마일의 태풍이라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위험한 태풍인 것입니다. 바람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강풍으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는데 그리고 그 차오르는 물로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최고 15피트까지 물이 차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역이 1층 이상 물이 차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630만 명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발이 묶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피난한 사람들은 운전을 해서 피난하다가 가스가 모자라서 가스를 넣으려고 가스 스테이션에 섰는데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가 많은 허리케인을 경험했지만 이 허리케인 얼마와 같은 강력한 허리케인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구할 수 없으니 어서 떠나시오라는 말을 계속 TV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는 멕시코에서는 지난 100년간 가장 강력한 8.2도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태풍 얼마와 같은 초강력 하리케인이 올 때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공위성으로 허리케인이 오는 길을 또 시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전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케인과 같은 그 위협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만나도 보통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 배가 뒤집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잔잔하니까 호수를 건너려고 했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광풍이 맑은 날씨에 불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있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랜 시간을 호숫가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긴 하루의 가르침이 끝나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군중으로부터 떨어져서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고요한 시간을 갖고 다음날 호수 반대편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긴네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게네리아 호수 등 게네사렛 호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 호수는 해발 200m 이상 낮게 위치하고 있고 땅보다 낮다는 것이죠. 물의 평균 깊이는 26m, 가장 깊은 곳이 43m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호수가 잔잔한데 갑자기 돌풍으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도 호수의 위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배를 삼킬 듯이 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람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름에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몇 분 안에 2m 이상의 강한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호수를 건너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배 안으로 물이 쏟아지고 이제 배가 곧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최소한 4명 이상은 과거에 어부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밤중에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고 저녁에 호숫가에 배를 띄우는 일은 아주 그들에게 일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부 생활하면서 과거에도 풍랑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였던 제자들도 광풍이 오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대처하는 여러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난 풍랑은 지금까지 만나본 광풍과는 전혀 다른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이 풍랑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광풍임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무력감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과 공포가 몰려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험에 빠질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호숫가에서 오늘 광풍을 만나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들의 인생을 다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호수 위에서 광풍을 만나서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이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광풍을 만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는 광풍을 만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깊은 제자들이었지만 이날은 믿음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플로리다 허리케인의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처럼 광풍의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광풍 또는 허리케인이 올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이 일 때 어디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광풍이 일 때 무엇을 하신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때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풍과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물을 보내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가 뒤집어 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고물에 배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악령 귀신들을 쫓으실 때 이 꾸짖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바람을 꾸짖는다 하는 표현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오늘 본문의 이 광풍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든 고통이, 모든 광풍이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광풍이 때로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가라앉았습니다. 호수는 이전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허리케인과 같이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 길거리에 내몰릴 정도의 그러한 경제적인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가 되어 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극심한 병에 걸려서 삶과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광풍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광풍을 꾸짖고 잠잠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으로 바다에게 평안을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연 현상조차도 자유자재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연재해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당신의 꾸짖음에 물이 도망치고 당신의 천둥소리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6장에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놀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9장에 당신께서는 오만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솟구칠 때에 그것을 잠잠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제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또 허리케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들을 꾸짖고 통제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핵으로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맘먹으시면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사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위협하는 이방을 바다의 파도와 큰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위협을 꾸짖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들이 몰려온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김정은 정부와 같은 악한 정권도 꾸짖고 순식간에 티끌같이 흩어버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광풍과 호수를 잠잠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바람과 호수까지도 복종하는 것인가?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말씀에 바람과 호수가 순종합니다. 업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심한 광풍을 본 적이 없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허리케인 오마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강력한 태풍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광풍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광풍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말씀 가운데 잠잠게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풍조차도 꾸짖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맘만 먹고 꾸짖으시면 그 광풍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또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만나는 이 배 가운데도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계셨습니다. 이 배를 우리 가정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풍랑을 만날 때 마치 풍랑 가운데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만 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배, 그리고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한인 공동체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외치는데도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잠을 주무셨을까?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왜 주님은 그냥 누워 계셨던 것일까?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장 죽을 것과 같은 광풍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잠잘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계신다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와중에 주무시고 계신다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좌절과 원망에 빠진 제자들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을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로 위협하는데 속히 어떻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당장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누워서 지켜보시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니까 그 뜻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잘 될 때는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는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처럼 매달리고 부르짖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광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풍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풍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련 때문에 기도하고 시련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시련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가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광풍을 가라앉히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실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풍랑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허리케인이, 조그만 광풍이 다가와도 이미 마음에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풍 얼마 같은 그 광풍이 다가와도 마음이 고요한 갈릴리 호수와 같이 허리케인을 마음에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위험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옵니다.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이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였느냐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여기서 끌어내왔냐고 모세를 원망하며 통공을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날 때 모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점에서 전쟁터입니다. 산다는 자체가 수많은 어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 삶의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리고 광풍을 꾸짖는 분임을 믿고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원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주님, 허리케인과 같은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의 가정의 배에, 우리 교회의 배에, 우리 국가의 배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을 꾸짖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을 늘 용기와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